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무거워요.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복된 자들의 발걸음이다. 목사님, 네. 이건 무슨 책이죠? 되게 오래된 성경 같아요. 네, 맞아요. 뭐라고 써있죠? 광세 8년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이렇게 네. 되어 있죠. 최초의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에요. 아. 최초, 우리나라의 최초로 기록된 한글 성경인데요. 한글 성경 중 신약 성경 중 누가복음 전서이죠. 네. 요게 몇 년도에 나올 것 같아요? 처음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가 1800년대 맞죠? 그럼 그때 너무 많이 될 알아. 것 같은데요. 어쨌든 1800년 앞뒤 어느 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요 성경은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성경인데요. 네. 1875년에 고려문에서 만난 의주 청년들을 만나서 팀을 꾸리고 그 청년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갖고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고 1879년까지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를 번역을 했고요. 1884년에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고 10년이 걸려서 1886년 신약성경 전서 번역을 끝내게 됩니다. 와, 10년이요. 네. 엄청 기네요.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언어로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의 거룩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존 로스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자료 사진인데요. 네. 영어 잘하잖아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Korean alphabet. 네, Korean 네. alphabet.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쭉 돼 있죠. 네. 이렇게 한자 한자를 아이가 국문 배우듯이 존 로스 네. 목사님이 고생 해가면서 이렇게 한국말을 배웠고요. 맞아요. 한글 발음이 이렇게 아래, 기역 아래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북한 쪽에서 처음 한국말을 배우시다 보니까 네. 북한 아바이 동지 말로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고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목사님?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시청자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고조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잘 안 되잖아요.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뒤 와서 너를 마저 오갔음매? 뭐 이렇게 결국에는 기역, 니은, 철자를 다 배워나가고 그 배운 말들을 완성형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힘든 언어들을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1887년에 존 로스 목사님하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예수 형교 전서, 네. 예수 형교 전서라고 하는 최초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었고요. 1898년에 알버트 피터즈 목사님께서 시편 차료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시편 차료라고 하면은 들어본 적 어떤 있어요? 의미일까요? 시편 차료.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시편 찬료는 시편이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네. 시편서 중에 급한 거,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모아준 네, 건가요?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 방대하고 오래 걸리고 맞아요. 힘든 일이니까 네. 막 마음에 불은 있고 급하니까 그 시편 중에서 중요한 시편을 뽑아가지고 그걸 번역한 게 시편 찬료입니다. 네. 구약 성경 번역의 시초가 시편 찬류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피터스 선교사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1898년 시편 찬류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구약 성경 개혁위원회 평생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1937년 개혁 구약 성경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고 네. 알버트 피터즈 목사님 통해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져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큰 수혜자네요. 그럼요. 오늘 성경에. 나라가 한 것도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교단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교단들이 자금을 투자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찾아와준 동방의 작은 나라에 찾아와준 선교사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그들이 번역해준 한글로 된 성경이 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를 소개할게요. 네. 이 건물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최초의 교회인가요? 교회는 아니고요. 네. 다들 모르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광해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저 얼핏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였죠? 이후에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국립병원, 국립병원 정도 네. 될 텐데요. 188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 사진이 아까 방금 보신 사진입니다. 본래는 광해원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1876년 문호개방 이후에 고종과 조선 정부는 근대화 작업을 빠르게 착수를 하게 되었죠. 그때 의료 근대화도 같이 구상을 하게 되는데 네. 의료가 서양식으로 근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계신 상황 속에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시발점이 되는 우정국 사건 당시에 민영익이란 분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봐도 죽게 생겼다 싶은데 이 사람을 미국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알렌 의사가 살립니다. 네. 당시에 한국의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의술로는 살릴 수 없는 민영익을 알렌이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렌의 의술을 보고 다들 너무너무 놀라게 되는데 이 알렌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고종에게 병원 설립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요.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1885년 2월 29일 국립병원 광해원이 설립이 되어지고 2주 후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이 알렌이요 한참 환자를 많이 볼 때는 하루에 260명을 봤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260명이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혼자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동역자들을 추가적으로 파송된 요청을 하게 되어지고 의료 선교사 헤론이 이제 다시 오게 되어서 함께 제중원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병원이 좀 각종 비리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쇄신을 건의하게 됩니다. 제중원을 좀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병원으로 쇄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지고 이 제안을 고종에게 한 사람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비슨이 쇄신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 고종께서 제중원을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설립 9년 만에 이관을 시켜요.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역동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한번 돌봐줘라, 격려해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로 이관을 하는 것을 보고 미국에서 미국 실업가인 세브란스, 그 유명한 세브란스가 재정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네. 1904년에 남대문 밖 복숭아골에 현대식 병원을 지어서 옮기고 그 병원을 이른바 세브란스 병원이라 한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가 했냐면 선교사들이 자비량으로. 네. 주인 씨, 세브란스 병원 하면 생각나는 학교 있나요? 네. 연세대학교잖아요. 아우, 맞았어요.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맞아요. 네. 아까 제가 제중원, 광해원 얘기했죠? 네. 1885년 광해원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가 물리와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1886년 구세학당 그리고 1915년 조선 개신교 학교로 이름들이 바뀌면서 점점점 확장이 되게 되어지고 1917년에 연희 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방 이후에 이 연희전문학교는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요. 네. 인가를 받아서 이름을 연희대학교로 개명을 하게 되었는데 1957년에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둘이 합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합병을 하다 보니 두 학교 이름을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가 하나는 연희대학교, 하나는 세브란스 의과대학교 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네. 그 전에 양화진 선교사 그 묘원에 갔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저는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다녀온 적이 있군요. 네, 여기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네. 가니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자녀분들, 또 풍토병을 못 이기고 돌아가신 사모님들도 함께 매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네. 용어를 쓰고 예쁘게 단아하게 이 묘지들이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90년 7월 주조선 미국 공사관이 요청을 해요. 조선 정부에게 양화진 언덕 일대를 외국인 선교사들 묘역으로 좀 배려를 해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외국인 매장지로 확정을 해 주었고 이곳에 처음으로 매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미 북장로교회 의료선교사로 제중원 원장으로 수고를 해주셨던 헤론 선교사 1890년 7월 26일 날 이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님께서 네. 동역자로 초청했던 그분이시죠? 네. 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영광스럽다고 해야 될까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매장이 되신 분이 바로 헤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양화진 묘역에 네. 장례를 치르고 매장이 되셨는데 어른들 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이 선교사이시고 부모님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사랑해서 부모님 때문에 한국을 와야 했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땅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질병이 큰 문제가 안 돼도 외국에서 온 사람은 그 질병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죠.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걸 풍토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어린 나이에 많은 아이들이 죽기도 했죠. 현재까지는 15개국 417명.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네. 15개국 417명의 사람들이 그 양화진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우리가 복음 130년사를 점검하면서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족적들, 그들이 했던 일들을 쭉 주인실에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느껴졌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사회 그런 다방면에서 저희가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가 다 그분들로부터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가스펠, 네. 복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색적 복음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복음을 새치 혀끝에다만 담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의 시간, 그분들의 손과 발, 그분들이 금쪽같이 여겼던 물질, 그분들의 배 아파서 난 자식들, 그리고 그분들의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친지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복음은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 소식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 안에는 능력이 있고 그 소식 안에는 눈물이 있고 그 소식 안에는 그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복음의 헌신 혹은 복음의 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복음의 과제 또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채널 더 깊이 시청자들, 또 박주인 아나운서, 우리 모두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의 성탄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편지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 줬고 우리도 또한 복음을 증거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터인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한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일 잘했지만 조금 더 과제라는 마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복음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복음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네. 복음은요, 이 땅을 치료하고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한문으로 복복자의 소리음자니가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죠. 요한복음 3장에 가시면 율법교사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천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예수님께서 중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태어나서 또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맞아요. 이제 주고받으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복음의 원리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36권을 딱 압축시켜서 66권의 성경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아주 정확하게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증거할 복음도 마찬가지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아멘. 아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아직 복음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는 게 전도이고 네.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처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가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그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끊임없는 행위가 복음의 에너지고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왔고, 또한 그 복음은 받은 걸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될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과제고 그게 바로 복음의 부름받은 소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남유다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 이사야. 그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놓이들 때에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파수꾼된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산을 뛰어넘어 다니고 그 모진 일들을 감당하는 발걸음, 개고생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의 발걸음이다.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잘 증거해 왔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여전히 전파돼야 될 이 역사의 복판에 와 있고 성탄절을 코앞에 두면서 그 복음과 정보 형태로 된, 소식 형태로 된 복음 안에 예수의 피를 담아내고 예수의 눈물을 담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담아내는 복음의 과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차원에서 제가 오늘 원고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복음은 소식이자 정보이자 동시에 삶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복음의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지만 그 원론적인 이야기가 구현이 되고 담기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공부로 따지면 심화학습이 되겠죠?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본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니야? 네. 요 얘기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예언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예요. 네.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 아니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래서 자격이 있었던 엄청난 리더십과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포기합니다. 자기에 있던 그 주목된 리더십을 누구에게로 부드럽게 이양을 시키냐면 우리 예수님에게 이양을 시키고 네. 끝내 예수님 이양시킨 이후에 그는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어이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다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쫙 복음을 이제 들고 나가고 막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닌가? 혹은 맞다면 이분이 왜 이러실까?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되어서 제자들을 급파합니다. 그래서 읽으셨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저기 메시아 아니세요? 아니시면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화는 안 냈지만 야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니? 그렇게 심란하대? 가서 전해줘. 그 전해주라는 메시지 안에 복음에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맹인이 나를 만났는데 맹인이 보게 됐다고 얘기를 해. 못 걷는 자가 나를 만났는데 못 걷는 자가 걷게 됐다고 말을 해. 못 보는 자가 있는데 나를 만났는데 그가 보게 됐다고 말하고 나병 환자가 평생 울었는데 나 만나서 깨끗해졌다고 전해줘. 아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얘기하거라. 아멘.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명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를 만나서 눈물이 닦아지고 나병 환자, 못 걷는 자, 못 보는 자, 그래서 평생 눈물로 산 자가 나를 만나서 노임을 받고 그래서 내가 가는 땅에 눈물이 씻겨지고 배고픔이 떠나고 그 어둠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아마도 그 집회는 하루 종일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래서 10,000명이다, 12,000명이다 말이 많은데요.
아무튼 장정만 5천 명이에요. 하루 종일 집회가 진행되니 다들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줄여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저들을 먹이고 싶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옛날에 말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이게 좀 말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이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될까 말까 해요. 파리 뚜레 다 보내서 사와도 안 돼요. 선생님 그냥 돌려보내요.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너희가 먹이거라. 너희가 충분히 그들을 섬기거라. 그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가 용기를 내잖아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결국에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이야기의 출발도 주님의 복음의 방식, 주님의 사역 방식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저들이 줄인 것을 난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더 깊이 이야기꾼인 제 눈에 보여진 복음은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무거워요.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교회가, 나, 우리 교회, 내 거, 우리 쪽, 우리 성도, 우리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게 온당한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에 그게 부합한가를 생각해 보자는 메시지를 더 깊이를 통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인씨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요. 세리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 보면 세리는 그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죠. 네.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의 80%가 거의 국어를 해야 먹고 살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그 상황에 비단 옷을 입고 그 상황에 호의호식을 하는 세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동족에게서 계속 착취를 하고.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삶의 가치관이, 목적성이 동족을 배신하더라도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no problem, 나 문제없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이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삭개오한테 얌마 너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 야 너 왜 돈 거리고 사니? 너 말이다 이렇게 하라 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님께서 도란도란 얘기하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복음 대신 주님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자 삭개오가 스스로 자복하여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선생님 만났는데요. 제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걸 결정합니다. 일단요, 제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 반을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불이하게 거둬들인 돈이 있다면, 욕심을 내어 불법으로 빼앗은 돈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새치혀 끝에 있는 가벼운 문장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반향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복음에 대한 책임감, 그 복음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빛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빛을 키면 어둠이 물러난다는 거예요. 이 빛에는 힘이 있어요. 힘.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양이 들어가면 음식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정보가 아니라 에너지, 힘, 너희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빛과 소금된 삶을 뭐라고 특정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소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행위와 그 발걸음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세상 많은 사람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저절로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주 예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니 저절로 부드럽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반향이고 폭발력이고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꾼으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복음을 가져왔지만 그 복음의 깊이, 그 복음의 넓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주인 씨 여쭤볼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디서 들어봤죠?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전도 문구 예수천당 불신지옥 어디서 유래된지 혹시 아세요? 유래요? 예. 유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김진우 목사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요 1869년에 태어나서 75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최건능 목사님의 전도 표제입니다. 최건능 목사님께서 입만 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감옥에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실 때도 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셔서 거기 있는 취조하는 분들이 제발 그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사과까지 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안합니다. 내 마음에는, 내 몸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건들기만 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건들면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전도표가 맞지만 이 전도표를 쓰셨던 최건능 목사님의 복음은 최건능 목사님의 평생, 그분의 눈물, 그분의 삶,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이 땅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분의 거룩한 삶의 족적이 그대로 담긴 힘있는 전도표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성탄절이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국민의 설렘과 기쁨이기를 기대합니다.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여전히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존경받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그동안 우리가 전거했던 복음들 칭찬받을 만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몸에 담아냈던 분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존경이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납득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진짜 빛과 소금 되기를, 그래서
우리 2021년 성탄절이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님의 그 감동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서 많이 네. 벅찬 시간이었고요. 네. 또 되게 신기하게 어젯밤에 제가 적당히 믿으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적당히 사랑하려고 십자가 지지 않으셨고 또 그 4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적당히 복음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순교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신부를 살아간다는 거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내 버린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적당한 믿음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양화진 그 선교사 묘원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그때 투어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자국에 이제 남편분이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자녀를 다 데리고 남편 없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일평생 헌신하시고 이 예. 땅에서 삶을 마감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정말 이 복음의 가치, 나의 생명을 갈아 넣은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예. 모든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값진 복음의 가치를 잘 깨닫고 나아가야겠다. 적당히 타협을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주인 씨는 그러면 어젯밤 들은 얘기는 오늘 답을 찾으셨겠네요. 네, 바로 응답을 해주시네요. 우리들의 복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눈물을 담아내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고 실제로 그 복음이 정보 형태로 머물지 말고 그 안에 빛과 소금의 능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이 땅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는 복음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아기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또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는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가올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